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향하여 기록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낸 메시아를 나타낸 그 구절만을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과 모든 사건과 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 있어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르게 섰을 때에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자, 두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그들의 미련함은 어디에 있냐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온전한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지만은 그것은 철저하게 그 본질에서 떠나지 않는 것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말한 것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선지자들이 그럼 전한 것은 또 무엇일까요? 물론 그 당시의 상황과 세대의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전한 것이겠지만 그들 또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일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약의 말씀도 그렇고 모든 시편과 모든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것이에요.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는 사실 영광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잘됨, 우리가 부활해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그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만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소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야지만 영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없이는 부활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죄가 없으심에도 세례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 세례 받으심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고 일어나시죠. 그것이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생애의 마지막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몰래 승천하신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하여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깨닫지 못하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왕 같은 세상의 모든 왕들을 이기는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의 근거는 그것을 어디서 생겨난 겁니까? 그것 또한 말씀에서 그들이 또한 해석하여서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도 할 수 없거니와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메시아였는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어요.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으면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따랐는데 그 메시아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잘못이 있어서 죽은 건 아니지만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또한 그 절망감에 사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더 충격인 것이죠. 위로하기보다는 더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미련함이 뭐냐면 아노에토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뭐냐면 알파와 노이에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 노이에오는 뭐냐면 이해하다, 인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알파는 부정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련함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해하지 못하는,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련하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지 그냥 확신하고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듣지 못함을 얘기한 거예요. 듣지 못함. 선지들이 말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를 못하고 있으니 당연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그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말씀은 찾지 마세요. 다 아시는 거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이나 요한 1서 2장 27절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일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곧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아는 것 또한 무엇을 향해 서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잘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더 책망받고 훈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훈계받음과 책망받을 때 누가 내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혼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훈계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것을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힘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좀 더 뒤에 나누겠지만은 주의 뜻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뜻 행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동참함이 주의 뜻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야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46절하고 47절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공생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일들을 하시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통치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도 계속 뭘 말씀하셨냐면 율법과, 그러니까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킨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은 어디서 또 왔을까? 예수님도 자의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리고 이것은 또한 구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님도 다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 또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받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에 무엇을 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신 겁니까? 너가 지금은 아직은 어리니까 단지 고난을 받고 그래야지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우리는 표면적으로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자, 6절부터 보게 되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자, 근데 다윗은 뭐냐면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다. 이게 뭐냐면 들을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듣는 것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 귀를 통하여, 들을 귀를 통하여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자, 그 당시에 엄청나게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신 게 아니었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신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엄청난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을 주셨어요. 거기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잖아요. 왜 세우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제사가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든 제3성전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 섬기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지금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7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윗은
지금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나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상반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물과 제사,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신 건 무엇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 심중에 있고 그 뜻을, 그 주의 뜻을 깨달아 행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굳이 하나님은 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제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러면 이 제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번제를 보자고요. 번제는 어떻게 하죠? 짐승을 죽이죠. 육신을 아까는 뭐냐면 그 짐승을 다 뭐하냐면 다 토막을 내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는가? 우리의 육신의 진멸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멸될 때에 우리가 육신에 진멸될 때에 뭐를 흘리죠? 피를 흘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림으로써 이제는 제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제사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제사는 그래요.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를 죽이고 피를 뿌리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자기들이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들은 율법 그대로를 행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흘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불태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불태우면 불이 붙고 태워질 때에 어떻게 되죠? 연기가 올라가죠. 레위기 1장하고 2장에 보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향기로운 냄새라고 되어 있어요.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리아라고 하는 거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하는 그림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것이 완전히 진멸되는 상태고 그 다음 피를 흘리잖아요. 근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흘리시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참여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세요. 근데 거기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 돼요. 그럼 내가 단지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그 훈련 가운데에서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거 계속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딱 어느 기간에 딱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주의 법이 그의 심중, 이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건 곧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주의 법이 우리의 심중에 있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이게 진정한 순종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8절에서처럼 뭐냐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어렵습니다. 이거 우리 그냥 말씀 보고 그냥 읽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이렇게 공부하고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나를 쳐서 복종시켜 가야지만이 그래도 이 성경의 것을 그나마 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그냥 공부해서 아는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즐거워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길에 서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거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굉장히 반갑고 너무나도 기뻐요. 그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그 안에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의 중심이 없고 나의 뜻을 구한다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밖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겉의 것,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면 그것은 율법 조문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종교 행위로 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뜻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늘 그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이 심중에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종교, 그 성전 유대교는 그 중심에 주의 법을 두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율법 조문을 따라서 그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그것을 또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영적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엄청난 실망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초대 교회에도 계속 이러한 문제들은 고질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전히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하였고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수준이 완전한 대로 나가지 못한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자,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문자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뭐니까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 구원으로 나가는 것은 항상 진행형이다. 그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를 낮춰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따라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항상 감사함으로 주의 뜻 행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다시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것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오늘 그 말씀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이것은 이제 구약으로 보면 이제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는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피를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피. 저도 예전에 이제 기도할 때 예수피 많이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근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피가 나한테 뿌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사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피 흘림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제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희생 제물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대속하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일까요? 단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그 십자가는 우리를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뿐일까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피뿌리, 우리가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요. 죄를 고백하는 것에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죄로부터, 우리의 뜻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 대부분은 고백으로 끝나요. 고백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또 죄의 자리에 있는 거죠. 왜 죄의 자리에 있습니까? 돌이키질 않았거든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질 않았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쪽짜리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우리는 반쪽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어. 이게 구원이라고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진짜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나아감이에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한 게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사는 육신의 죽음이죠. 그래서 내가 죽었다라고 딱 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물을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예물이 뭐냐 이거죠. 코르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물은 카라브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게 원래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보면 그냥 헌금이나 뭔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예물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물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내 육신이 죽어야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고, 가까이 나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 심중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지만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심중에,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지 않으면 그것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또 반쪽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반쪽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고난을, 만약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체험을 하였으면 그 말씀에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온전히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만진 바 되는 그 실제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실제 어떻게 진짜 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짓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본질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들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수준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코르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말씀들이 된 자들이 그거예요. 진리의 말씀들, 그렇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자들이잖아요.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희고 깨끗하게 된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뭐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 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이죠. 거룩한 제사장들이 된 자들이에요. 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주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심중에 주의 법을 두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되고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고 기뻐하시는 예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과 십자가조차도 표면적인 것으로만 계속 인식하고 있으니까는 계속 뭐합니까?
구약의 그 미련하고 믿음이 더디 믿는 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의 뜻을 깨달아 행함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게 주의 뜻을 깨달아 행하는 것,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에 이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감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봤을 때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라고만 딱 여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주의 말씀, 우리의 심중에 주의 법이 새겨짐으로써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보세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거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까 누가복음, 아까 그 다음에 다윗, 시편 40편 얘기, 그리고 또 여기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몸은 바로 주의 뜻을 행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힘들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우리 가운데에 그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 있을 때에 주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오신 그 말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고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서 그 피를 흘리심은 곧 우리의 죄를 속하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을 행하는 그 한 몸을 드린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반쪽짜리 회개, 반쪽짜리 구속을 가지지 말고 철저하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는 것에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한 것입니다. 그 순종이 뭐냐면 희생이었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의 순종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오늘 또한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생명이 있게 돼요, 우리 안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껍데기만 이렇게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없을 수 있어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죠. 열심히 우리가 교회 나오고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생명이 없이 그냥 껍데기만 있으면 그건 죽은 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죠. 헛되이 믿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데. 근데 뭐 오랜 세월 이런 거 많이 믿고 적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여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반드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는 거 기도하겠습니다.